오늘은 종려주일 설교로 어떤 왕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얘기는 고난주간의 첫날을 말하고 이 종려주일이 여러 가지 날로 부였어요. 호산나 주일이다 라고도 하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례 지원자의 주일이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세례 지원자를 위한 날이다, 심지어는 무슨 꽃의 날이다 라고도 표현하였고, 또 중세 때에는 고난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가 팜나무예요. 팜나무. 우리 교회 이 뒤에 있는 큰 나무 있잖아요. 그 가지를 꺾어서, 가지가 엄청 크거든요. 저 가지가 이 눈으로 보면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 따면 엄청 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누구를 환영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왕이 오신다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에 어떤 왕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다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을 다 보세요. 한국에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이 최근에 사실은 이 한국은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나는 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투표로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의해서 파면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은 참 선하게 평화롭게 이 땅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0일 안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데, 저의 소원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좋은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다고요? 우리 하준이 어느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우리 하진이, 우리 정하진 어느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우선 금방 얘기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강민아, 언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귀만 막 계속 파고 있네.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이 오셨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뻐하며 맞이하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왕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왕이신가, 그러면 나는 이분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떤 왕이신가? 구원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2장 11장에는 누구를 살리냐면 죽은 나사로를 나흘 4일이 지났는데 막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팍팍 나는데, 풀풀 나는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단이라는 동네로 몰려왔어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 동쪽쯤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요렇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낸다고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네로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역사가 쓰긴 했는데 이분이 너무 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주 우리 적게 잡아도 수천 수만은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렸다고 하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우리가 구약 시대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가지고 그 길에다가 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쟤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안장이 따로 없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위에 올린 거죠. 그 위에 딱 앉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 지금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호산나 해봅시다.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해요. 왜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세상을 헤매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오시는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더 이상은 없어요. 내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 말고 내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 하연이. 2단! 그렇습니다. 3단 옆에 2단. 바로 2단이에요, 2단. 그런 사람을 속으면 안 돼요. 요즘 한국에 K2단이 있어요, K2단. K2단. 2단을 수출하는 2단. 신천지 2단이 있어요, 신천지 2단. 요즘 프랑스가 이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프랑스 전역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었던 중국에도 그 도시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목사님 제자교회에도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저 중국까지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페낭에는요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자, 누구만 구원자이시라고? 우리 하느님. 예수님. 우리 성현이. 예수님. 우리 강민이. 하나님? 갑자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냐? 생명의 떡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요, 포도나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 사람이 돼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자신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쫓고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로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데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항상 가방이 큰 가방을 메는데 항상 이 학교가 이렇게 고바이였어요. 근데 학교를 갈 때 이 가방을 맸는데 항상 너무 무거워서 끙끙대며 이 가방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이 학생이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책을 몽땅 가지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가방은 큰 거예요. 가방이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이렇게 끙끙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가방이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메고 끙끙 올라가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실 그동안에 내가 실수했던 거, 남한테 나쁜 말하고 욕했던 거,
거짓말하고 속였던 거, 이런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요만한 돌멩이를 내 가방에 하나씩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돌멩이를 하나씩 넣으니까 근데 한 번만 하고 말았을까요? 자꾸 나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에 양심에 걸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돌멩이를 넣었더니 나중에는 이 가방이 너무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무겁게 이 가방을 들고 그 돌이 있는 가운데, 돌멩이가 가득 있는 가운데 책을 넣으니 얼마나 더 무거워요. 그래서 또 다시 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분이 애야 라고 말했어요. 돌아보니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대신 그 친구가 너무 무거워하니까 그 가방을 대신 매줬어요. 내가 그 가방 대신 들어줄게. 선생님, 그 가방은 제 잘못이에요. 근데 왜 선생님이 제 가방을 매주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너의 가방을 메고 가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란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학생은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꼈어요. 정말 자유해졌어요. 그 뒤로는 그 가방에 돌멩이를 넣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내신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증언한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원주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목사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은 나는 천국에 갈똥말똥합니다. 천국에 갈똥말똥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갈똥말똥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상태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저는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그런 확신이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꽃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없어? 아이고 큰일 났네. 손 내리세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이때 우리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산나 해야죠.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확신이 없어서 손 못 들었던 친구들 따라서 하십시오. 호산나. 우리 하느님이 잘했어. 다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만나서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잠깐 다른 사람들이 왜 뭐 하는 거야? 누가 오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와가지고 어중이 떠중이로 환영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겸손하신 왕이시다. 목사님이 겸손이란 말 너무 어려운데 이 겸손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신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본문인데 15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뒤에 나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의 겸손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를 좀 더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겸손이란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 아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니라는 단어 안에는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난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공공하고 비천해졌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런 왕이셨다는 거예요. 왕인데 안 어울려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 이분이 왕일까 왕이지 않을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 힘들어요. 왜? 너무 가난한 모습, 비천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왕일까요? 정말 이분이 진정 왕 맞아요? 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왕이면은 좀 얼굴에, 목사님, 좀 퀴티가 좀 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퀴티가 안 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 어떤 것이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저분 메시아 맞아요? 좀 얼굴에 좀 광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맞아요? 정말 왕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옛날에 귀족들과 왕은 뭐를 탔냐면은 멋진 그 준마, 큰 말을 탔어요. 말을 탔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내가 백두혈통이다, 그래서 나는 백마를 탄다. 그래서 한국에는 백마가 없으니까, 북한에는 백마가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백마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혈통들은 백마를 탄다 이거. 왜? 나 왕족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근데 예수님은요, 백마가 아니야. 뒤에 따르는 군사들도 없어요. 앞에 자 왕 오십니다 라고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뒤에 그냥 허름한 옷 입은 쟤들 몇 사람 이렇게 털레털레 따라오고 있어. 예. 그리고 자기는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그 입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유, 무슨 왕이 왜 저래? 이럴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은 여기에서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겸손하셔서 낮아지시고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억압당한 모습으로,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겸손은 타인을 섬기고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나라에서 왕족 출신 의사니까 가장 좋은 병원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로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부를 누리지만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부분들을 치료해주고 싶은데 이곳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제 국경을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헐벗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느 아프리카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이 전쟁의 이 고통과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가난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마을 사람이 이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왕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돈도 안 되고 이렇게 험한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뭘 얻기 위해서 이곳 아프리카 이 허름한 이 헐벗은 이 마을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 의사가 가만히 아무 말도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왕족으로 자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제 내가 이곳 아프리카에 와서 이 마을에 와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고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돕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아파함으로써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왕족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라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고통하고 신음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예수님께 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찢겨진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낮아지시고 비천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민아, 잠깐 좀 앉아 있어.
거의 끝났다. 지금 10분 남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원래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만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이 본문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왔어요. 옛날의 왕들이 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 고개를 들어서 나 왕 좀 봐야겠다, 이렇게 눈을 뜨고 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들고 왕이 지나가를 막 쳐다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었어요. 왜요? 왕은 그렇게 위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바짝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왕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자기도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럼 뭘까요? 그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에게 정신적 질병으로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줬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주셨다고? 우리 온유. 평화를 어떻게 주셨다고? 우리 제이슨. 평화를 어떻게 주셨어? 예수님께서. 현승이. 웃기만 하네. 지금 큰일 났네. 현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형벌적 대속을 이루심으로, 형벌적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왕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세상의 많은 왕들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막 우세요. 펑펑 우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들이 평화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알지 못한 때 죽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몽고메리, 메리아스 이름이 아니에요. 몽고메리. 근데 이 몽고메리라는 이 도시에 한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백인이 타더니, 야, 너 흑인이니까 옆으로 비껴. 내가 앉아야 돼. 그래서 비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라고 한 거죠. 너는 흑인이니까 이 버스를 탈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데모를 일으킨 거죠. 우리는 인권이 없냐? 이러면서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흑인과 백인들이 막 싸우고. 이때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에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 복수를 하지 말거나 폭력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평화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비폭력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8년, 9년이 지나서 헌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 흑인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흑인들도 그런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평화를 주장하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1968년도에 한 백인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과 백인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 그분은 죽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흑인과 백인만의 평화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자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위에 여전히 봤을 때에 인생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 근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좀 만나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